평안하셨나요? 네. 아멘. 우리 둘은 좀 떨어질게요. 하준이 한 칸 옆으로 오세요. 옆으로 오세요. 옳지. 네, 히브리서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근거한 예수의 속죄 사역의 우월성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계속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8장부터 이어져서 오늘 18절까지 방금 읽은 본문까지가 그 논증에 대한 종결 부분입니다. 전달락 어제 이제 오늘 새벽 말씀이었는데요.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매해 다른 제물과 다른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단번에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 말씀이 나왔고요. 이를 통해서 그 옛 언약에 근거한 속죄 제사의 우월성을 옛 언약에 근거하여서 새 언약의 그 속죄 제사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런 구약 제사, 옛 언약의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과 그리스도와 제사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옛날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의 그 속죄 사역은 그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곧 10장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드린 그 속죄의 제사가 여러 번이 아니라 단회적으로 한 번에 이루어졌고 인간의 죄를 말끔히 씻어줄 완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제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10장 1절의 시작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무엇일 뿐이요?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속죄 제물로 오셔서 그 단번에 이루실 그 좋은 일, 그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 율법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며 그 같은 제사로는 해마다 드리는 늘 그 같은 제사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3절에 방금 읽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들 해마다 드리는 제사들의 용도는 무엇이냐?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 해마다 드리는 제사들은 어떠한 역할이냐? 좋은 일의 그림자의 역할. 그 해마다 드리는 그 제사들은 어떠한 영향력이 있냐?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년 드려졌죠. 왜요? 그 드리는 제사를 인하여서 죄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기억하게, 기억나게라는 단어가 이제 지금 이제 히브리서잖아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 만찬을 너희들이 기념하라라는 그 기념과 같은 의미로서 기억나게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제사가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역을 하면은 이 율법에 의한 또 해마다 드려지는 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내며 제사하는 것의 용도,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양과 염소를 잡으며 그 피를 내며 내가 죄인이구나.
또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를 기억하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라는 자각을 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구약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그대로 보존하셨습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의 모든 경고들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기록을 하였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 유대인들도 모세오경을 보고 율법의 말씀을 보고 우리 또한도 예수님 오셨으니까 신약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함께 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마다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대로 사십시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낭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 주변 강대국들, 그 주변의 유목민들과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다. 라는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구약의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또한도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며 우리를 택하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낭독하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 말씀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며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동일하게 보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히 정말로 읽다가 보면 계속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것이 모세오경서부터 시가서 율법서, 예언서, 선지서 다 나옵니다. 중간중간 너무나도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런데 왜 예수님 오셨을 때 제사장들을 그렇게 혼내셨을까요? 혼내셨을까? 지금 그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제사장들과 제사하는 그 모든 백성들은 죄를 기억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에 그들을 하나님이 혼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혼내신 거예요. 제사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양을 잡으며 염소를 잡으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과 염소가 대신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 길을 하나님이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네들은 제사가 그렇게 진행된 것이, 예배가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만 드러나고, 거기에 있는 율법 교사들만 드러나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죄만 당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예배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 때 제사장들, 백성들 많이 혼났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말씀의 기능은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며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면 무엇이 그러한가?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 것이 무엇이냐? 율법과 희생 제사들, 황소와 염소를 통하여 드려진 그 첫 번째 것, 그것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둘째 것을 세우려 하는데 그 둘째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요. 죄가 없으시니까 죽으면 안 되는 분이신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더라. 황소의 피,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했어요. 무엇이 우리 죄를 없이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능히 죄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능력이 얼마한가? 제사장들은, 여태까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매년마다, 매해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 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죽으신 그 능력이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요즘에 그 마동석이라는 그 이렇게 우락부락한 배우가 있는데요. 이제 뭐 형사로 범인을 잡는데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데 뭐 여러 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방에 그냥 픽 쓰러지는 거예요. 막 저쪽에서 막 이렇게 뭐 무기를 들고 와도 그냥 한 방에 픽 쓰러져요. 픽. 우리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황소와 염소가 이제 막 태어난 1년 된 너무나도 순결한 어린 양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제사들 해마다 매번 다르게 드려도 그것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단번에, 그 한 번의 제사로 구약의 모든 백성들부터 신약의 사도들까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까지
그리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영원히 온전하게 사하여 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기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사 드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9장, 8장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소위 말해서 개종을 했단 말이죠. 기독교인으로 이제 난 예수를 믿겠다라고 복음을 듣고 개종을 했는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평생에 1년에 몇 번이고 황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의 피를 내고 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또 대속죄일 해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었단 말이죠. 예식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 때 레위기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당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이 일하는 강도가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 큰 황소를 염소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그 안에 콩갑 콩팥 내장 장기들을 다 꺼내고 각을 떠서 번제 온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손에는 칼과 피를 묻히고 막 피를 뿌리고 그 예식을 막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 갑자기 그런 예식을 싹 치워버리고 이렇게 그냥 편안히 앉아서 말씀 낭독하고 말씀 풀어주는 것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추측컨대 심심하지 않았을까. 평생 그렇게 제사를 지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가능하다라고 하니 그렇게 할 것이 없으니까 심심해서 다시 이 유대인들이 돌아가려는 자들, 다시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다시 황소와 염소의 피를 내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매번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뿐이다. 그것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계속해서 변증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단번에 한 번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으심이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들의 그건지 모르지만 본성인지 모르지만 우린 예배하면서 막 정성스럽게 예배를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그냥 본능적인 생각을 가져요.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정한수 뜨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림에게 뭔가 빌면서 우리 자녀들이 저기 산에 올라간 바다에 나간 우리 신랑이 건강하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체질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보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달라지면 안 돼. 그러면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낸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왜 황소와 염소의 피를 냈게요? 그 피를 낸 것이 능력이 있어 나의 죄가 사해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왜 혼냈게요? 그들은 아무 짐도 지지 않으면서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 너 구원 못 받아. 너 왜 11조를 떼먹었냐? 너 구원 못 받아.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어깨에 죄짐을 지어준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지지 않으면서 그러한 것들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들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거기 있는 백성들이 믿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다. 복음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선행이 구원해 주는 조건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철저하게 악함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는 나의 죄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죽을 만한, 얼마나 연약한, 또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절대로 우리가 고행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이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가 히브리서 기자가 변증을 하며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어떠한가? 우리 빌립보서 말씀 2장 5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한번 봅니다. 2장 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시입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아파서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라 죄의 삭시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절대로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 어떤 이름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온 세상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 앞에 경배하고
높이는 거예요. 이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은 것은 없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한 희생을 했습니다. 12절부터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그 구원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력으로 이루어 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컴퓨터로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아까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이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갑자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이 글을 쓰는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바울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말씀의 순종의 마음이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주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두 제사를 비교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제사가 우월하다,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그 예수님의 우월함이 빌립보서에서 나왔고, 그 우월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주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